저를 다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을 하늘의 책이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가는 것은 아까 공격해오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7절 23절에서 31절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아 15번째로서 지혜의 여인 아비가일과 다윗의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처럼 아비가일도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지적이고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진로가 어리석은 남편의 가문에 떨어지기 전에 온갖 지혜를 발휘하여 그 위기를 막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의 위기를 맞았을 때 어떻게 하여 성숙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부녀자에 지나지 않았던 아비가일에게 어떻게 다윗이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 수 있었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요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귀중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또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난주 설교에 사무엘상 24장에서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덤비던 사울왕에게 그렇게 온유하던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행동했던 다윗이 한 농장주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였을 때 주지 않는다고 맹렬한 분노를 하면서 그 집에 난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이겠다 하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행동에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귀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서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이렇게 거두어 가시면 가장 강하였던 사람이라도 가장 약한 사람 물같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고 성도들은 혼자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순간부터 그가 아무리 성숙하고 체험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어리석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자기 생각에 뭔가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을 한번 보세요. 절대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쓰는 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면요. 나중에 쓰려고 해도 못 써요. 거의 다 아주 밑바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신앙 안에서. 그게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의 교제를 끊는 순간에 우리는 그만 힘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 자신만 바라보고 있을 그 순간에 바로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만난 훌륭한 성도는 혼자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팔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싹 달라붙어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주 안에서 선지를 하면 큰 오산인 것이며 그런 자는 곧 넘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 왕에게 사유인 자에게 악하게 대접했을 때에도 또 죽이려고 현상금을 전국에 붙이고 군대를 보내고 전국을 샅샅이 뒤져도 분노심이나 복수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두 번 죽일 수 있었죠. 하지만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발이 그러한 불손한 언사로 무자비하게 대접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뜻밖에도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복수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시험을 이기고 난 뒤에 찾아오는 더 작은 시험에 자신이 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러한 사건들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하신 은혜가 작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제사장의 하인의 귀를 칼을 떼서 담대하게 잘랐을 정도로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잡혀서 대제사장 집으로 갔을 때 대제사장 집에 한 하인 여인의 면전에서는 나약해져서 두려워 떠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 대목을 좀 더 숙고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발의 행동이 주는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 3절 보시면 그때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소유들은 갈멜에 있었으며 그 사람은 힘이 부유하여 양 3천과 염소 1천을 가졌더라. 그가 갈멜에서 자기 양털을 깎고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녀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으나 그 남자는 인색하고 그의 행실은 악하였으며 갈렙 집안 사람이다. 갈렙이니까 갈렙 집안이니까 좋은 그죠? 여하튼 바람 광야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 마올이라는 곳에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000마리 되는 큰 가축들을 가진 나발이라는 부자가 다복하게도 우아하고 총명한 아내 아비가일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갈렙의 후손으로 고귀한 가문에서 나온 불쌍한 사람의 전형이요 그의 이름인 나발은 어리석다, 사악하다, 맛없는 이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그 이름은 그가 어떻게 행동하였음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요, 나발이 그의 종들에게 오늘은 모두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그리고 큰 잔치를 배설하라고 했습니다. 보면 4절을 보시면 다윗이 광야에서 들으니 나발이 자기 양들의 털을 깎는다 하더라. 이스라엘에서요 양털을 깎는 기간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당시 그곳에는 양털로 된 모직이 중요한 생필품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발은 아주 큰 양떼를 거느리고 있어서 상당한 수의 일손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털을 깎는 날에는 풍성한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4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양털 깎는 날에는요 많은 음식을 장만하여 이웃과 가난한 사람 혹은 나그네들에게도 대접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양털을 깎는 날은 이 반가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수종들은 청년들을 나발에게 보내 예를 갖추며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25장 6절 7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번영 가운데 사는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면 너 집에도 평강이 있으리라. 네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음을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내내 그들을 잃을 것도 없었느니라. 내 청년들에게 물어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알려주리라. 그러므로 청년들로 내게 은총을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내가 청하노라.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라 하라. 다윗의 말대로요 겸손하게 청년들이 말했더니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욕심쟁이 나발의 눈썹이 금방 하늘 향해 지켜지면서 보면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대답하여 말해요.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을 알고 보면 다윗은 이미 나발은 알고 있었어요. 그죠? 다윗이 누구라는 거. 자, 요즘은 저마다 주인에게서 떨어져 나간 종들이 많더라. 그러니 내가 내 땅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위하여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겠느냐 하더라. 나발은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 한 것을 보아 다윗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모욕과 멸시를 안겨주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다윗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했던 것입니다. 나발은 지나칠 정도로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 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자기 것을 아무에게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발은 다윗과 함께한 그들이 나라를 배반하고 가정을 버린 잔역자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도와줘야 할 책임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들어 다윗이 보낸 청년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있어요. 무안을 당하자 분함을 겨우 참으며 무력을 사용치 않고 다윗에게 가서 이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본문 25장 사무엘상 25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의 청년들이 길을 돌이켜 다시 돌아 그 모든 말을 그에게 구하더라. 여기에서 얻은 성도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정말 성도로서 남에게 모욕을 받을 때 또 남에게 부당하게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배우게 됩니다. 다윗의 청년들처럼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대적하기보다는 우리의 상전이신 주님께서 주님께 가서 우리의 사정을 어떻게 주님께 다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잘못 기도함으로 말하며 그 사람이 주님으로 또 다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청년이었으니까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생각 안 했지만 그래도 주님 이렇게 전전에 혼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저를 괴롭히니까 가만두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요. 저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 20분 있다가 그 사람 사고 나서 하는 것도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느낀 것은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주님한테 아무렇지 않게 해달라. 아무리 저한테 그랬어도 주님 봐달라. 저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한 35년 전서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여기 저 기도 밤에 나와서 할 때도 성도들을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고요에 바치지를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안 해요, 지금. 그죠? 좋게만 해달라고 그러죠. 주님한테.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종되시는 우리 주님도 그러한 식으로 하셨던 것을 베드로 전서 2장 23절 2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모욕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셔.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셨어요.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하나님께 자신을 부탁하셨습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 꼴 보기 싫으니까 저 기도해야지.
그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불쾌한 소식이 이 청년들을 통하여 자기에게 들어왔을 때 과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습니까? 과연 다윗은 하나님의 종답게 나발의 거만함을 온유하게 참아내고 나발을 비난하고 그 마음을 끊어버리는 용단을 취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당한 일을 주님께 맡기고 자기를 지켜줄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했지 그 일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히려 자기가 받은 바 그 모욕을 갚으려고 준비하는 일에 성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요 잠깐 기도하면 이런 일을 안 일어나요. 그렇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화가 막 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조금만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 고쳐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안 하고 화가 난 김에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나 보죠. 사무엘상 25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칼을 차라 하니 그들이 각자 자기 칼을 차더라. 다윗도 자기 칼을 찾으면 다윗을 따라 약 400명이 올라가고 200명은 숯물 곁에 머물더라 그랬습니다. 정말이지 나발이 보인 배운 방법, 나발이 사용한 분노할 만한 언사는 참기 힘든 것이고 단순한 인간적 혈육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요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말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방어하려고 뭐 거짓말 아닌 거짓말도 하게 되고 싫은 소리도 하게 되고 뭐 너 안 보면 그만이지. 그렇잖아요. 교회가 한둘이야. 안 보면 그만이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당신 안 보면 그만이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나발이 자신들을 폭도 취급한 것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였고 자존심이 상한 것으로 인해 나발과 그 집의 남자들을 다 죽일 것을 맹세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사람이요 화가 나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갖다 줍니까? 마귀 새끼가 갖다 주는 거죠. 화내는 것은 그날에 풀어야 되는데 화가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면 죽이고 싶어요. 그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저에게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말씀을 듣기 때문에요. 이 세상 사람보다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아무리 봐. 왜 크리스찬이 그러느냐? 아니요, 지네들은 더 잘못해요.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 놓고서 크리스찬이 조금만 뭐라고 해 크리스찬이 그러냐? 그거 정말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래도 크리스찬이 100배는 세상 사람. 평균적으로 따져서 말입니다. 다른 길로 갔습니다만 우리 다같이 사무엘상 25장 21절 22절을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광야에서 이자가 가진 모든 것을 지켜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한 것이 참으로 헛되다. 그가 내가 손을 악으로 갚았거든. 만일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자 중에서 담벼락에 오줌 누는 어떤 자라도 아침이 밝기까지 남겨진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좁은 마음으로 불타는 독수심밖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독단적인 복수를 행함으로써 장래 자신의 왕권의 불명예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를 맞는 것이 자신들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체면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만 그런 복수심의 감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이거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렇죠?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윗의 명예에 영원한 손상이 갔을 것입니다. 당연히도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다윗의 위치를 보호하셨으며 아름답고 지적인 여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았던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들로부터 혹은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성도들로부터 아니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부터의 말을 청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참 옆에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편의 말이 중요하고 아내의 말이 중요하고 자녀의 말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청명하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지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발의 종들 중 한 사람이 허둥지둥 뛰어와서 아비가일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많이 큰일 났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우리와 우리 양들을 잘 돌봐주었는데 주인이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멸시하고 빈수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제 다윗이 화가 나서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다 해하기로 결심하여 지금 갈멜을 향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벨리아의 아들인 주인 어린에게 말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종은 파란 광야에서 오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일순간 아비가일의 양미간이 찌푸려지면서 눈을 들어 다윗의 군대가 쏜살같이 몰려올 파란 광야 쪽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침착한 아비가일은요, 파들파들 떨리는 연약한 손으로 당양해야 하는 소년의 등을 만지며 급히 종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상 25장 18절 19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200덩이와 포도주 2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마리와 볶음국식 5마리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로 만든 과자 200개를 취하여 나귀를 위에 싣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내 앞서가라. 보라, 내가 뒤따라가려. 그러나 그녀가 자기 남편에 거하지 않습니다. 거했다면 큰일 나죠, 그죠? 자, 이제부터는 순간을 다투는 1시간도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아비가일의 전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은 다른 종들을 불러 나는 듯이 여기저기서 음식을 가져다 나게 실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의 일선을 멈추고 급히 몸을 단장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윗에게 가기 위해 나귀 등에 탔습니다. 미련한 남편 나발과 그의 종들과 아무도 모르는 털강자 앞에 묵묵히 선 수천 마리의 양떼의 생명이 연약한 아내자 아비가일의 한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낙이 발자국 샘난 동반하에 다윗과 칼을 차고 달려오는 무리들의 발 가까이로 분초마다 지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비가일은 초조하게 가면서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막상 다윗과 그 부하들을 보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다윗의 마음의 그 노여움을 풀 수 있습니까? 혹시 내가 남편 나발보다
먼저 다윗과 그 무리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 집안을 구원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저런 생각으로 아비가일의 작은 가슴은 심한 고동으로 곤두박질지어 400명의 장정들의 발정소리와 칼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들과 마주치자 아비가일은요 떨며 나귀에서 얼른 땅에 내려 급히 얼굴을 대고 다윗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4절에요. 다윗의 발 아래에 엎드려 말하기를 내 주여 이 죄악을 내게 돌리소서. 나에게 돌려달라. 자기 종들과 남편에게 돌리지 말고 내게 돌리소서.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여정으로 당신의 귀에 말하게 하시며 당신의 여정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 이 죄를 자신의 어린 썩은 남편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또 이 모든 죄를 자신이 떠맡겠다고 간청하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부인이죠, 그죠? 아비가일은 맑고 청한 아름다운 목소리로 정성을 다해 다윗에게 계속 이렇게 25절, 26절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 26절 보시면 내가 청하오니 내 주께서는 이 벨리아의 사람 나발을 잃지 마소서. 그는 그의 이름과 같나이다. 그의 이름이 나발이니 미련함이 그에게 있어요. 당신의 여정이 나는 당신이 보내신 내 주의 청년들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죠? 보지 못했죠. 그러므로 이제 내 주여 주께서 살아계시며 참 여기서부터 참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생각이 됩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며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주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피 흘리는 것과 당신의 손으로 친히 복수하는 일을 막으셨으니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치려는 자들을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여. 저는 이 26절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세상에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여인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400명이 와요. 이 아녀자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이 다윗에게 잘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항상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러한 사람을 가지고 그러는 것은 다윗의 판단이나 평판이나 그의 뛰어난 성품에 비춰볼 때 결국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하셨으니 다윗이 칼을 휘둘러 나발을 살하면 죄가 된다는 것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은 현재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을 돌리고 미래의 장차에 일어날 일을 아비가일이 말했어요.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부터요 31절 중반절까지 보시면 주께서 여호와께서 분명히 내 주를 위하여 확실히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주의 싸움을 싸우십니다. 당신의 온 생에서 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 당신을 추격하고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 일어나 당신을 추격하고 당신의 혼을 목숨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혼은 주 당신의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묶음 안에 묶여 있습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다시 보겠습니다. 내 주의 혼은 주 당신의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묶음 안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생명의 묶음 안에 묶여 있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습지만요,
이제 언제 알 수 있어요? 죽고 나면 압니다. 그들이 그때 믿을 걸. 죽고 나면 안 돼. 무슨 얘기죠? 그죠? 잘 보세요. 당신의 원수의 혼들을 그가 물매로 던지시니 물매 중간에서 던져진 다들 주께서 당신께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것대로 내 주께 행하시고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서 세우실 때 대단하죠. 한 여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런 거는.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해.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세우실 때 당신께서 이유 없는 피를 흘리셨거나 내 주께서 친히 복수하셨다는 일이 당신께 근심이 되거나 내 주께 마음의 거침도 되지 않으리. 아비가일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왕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으므로 든든한 집을 갖게 될 것이고 박해자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애를 써도 다윗의 목숨은 여호와와 함께 생명의 묶기만에 묶였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왕이 되었을 때 무지한 피를 흘렸다든지 친히 복수하셨다 함을 인하여 슬퍼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구절절이 얼마나 명쾌하고 유유하고 이체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정말 대단히 천면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뿐이 성도 여러분, 만약 아비가일이 여기까지 말하고 그쳤다면 후에 다윗 왕의 왕비가 안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청명하고 지혜로웠던 아비가일은 마지막 이 한마디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1절 후반절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내 주를 선대하실 때 당신의 여종을 기억해 주소서. 멋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이 되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400여 명의 그 창과 칼을 든 장정 앞에서 생사를 걸고 용감히 다윗에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호소한 이 아비가일의 용명과 지혜는 아마도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큰 승리일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들은 다윗은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은 자기의 지혜에게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끼어들어온 것을 생각하며 아비가일에게요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잘 보세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해요. 오늘 너를 보내시어 나를 만나게 하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성축하라. 또 네 조언이 복받으며 이렇게 말하기에 복받는 거예요. 네가 복받을지니 너는 오늘 나로 피 흘리러 가는 것과 내 손으로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도 이런 조언을 부모들이 화를 내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들을 수 있는 사람이야 괜찮겠지만 또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겠지만 말이죠. 하나님은요 다윗이 나발의 모든 남자를 죽이자 하는 의도를 실행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하여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함으로써 다윗이 다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돌이키도록 선언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는 우리에게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하면 이러한 사실을 항상 교훈시켜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오늘 잘 되면 어떨 땐 그 다음날 잘 안 돼요. 장사도 그러는 거라고 가만히 얘기 들어보고 잘 될 때 같이 그냥 1년 내내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가만히 보면 평년작이에요. 한도 보면. 그죠? 거의. 그래도 평년작만 해도 괜찮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그래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그렇게 될 때만이에요. 시험이 닥치더라도 매 시험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의 여인 아비가일 같이 먼저 가정을 돌봐 가정을 지키고 그 지혜와 용기로 하나님의 교회와 사회에 덕을 끼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지혜가, 아비가일 같은 지혜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지혜의 말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항상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항상 준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준비된 자만이 주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지혜스럽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읽는 것에 게을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에 게을르지 아니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며 주 예수를 받도록 하는 기도